우리 다같이 추억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5년 4월 20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정령하니 전사와라 바보라. 그들의 승을 알아서 모든 곳에 이겼네. 그들의 승을 알아서 상한 곳에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들의 썩을 알아서 좋은 열매 되셨네. 그들의 썩을 알아서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피가 없도록 의당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들의 승을 알아서 영광 들어오시네. 그들의 승을 알아서 영광 들어오시네.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133번 부활주일 1번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미동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일어나 쓰이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디를 원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 쓰이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 쓰이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며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의 이 정성 다한 예배를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늘의 문 활짝 여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이 온전한 예배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좋은 계절 꽃이 휘두러지고 온갖 산도 들녘에 많은 또 하나님의 창조 작품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지고 있는 이 좋은 계절,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믿음에도 이런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부어주시사 더 영육간에 강건한 회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영복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귀한 날 저희들의 정성된 예배를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 깨달음과 또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지친 우리의 영혼과 육에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사 바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이날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또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삶에 세상에 타락된 부유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사 오직 주의 살아가며 사는 삶을 고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무익한 인간들 아닙니까? 우리의 의를 드러낸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주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갈 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영복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 영복의 성도들의 영이 활짝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로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 불선한 것들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제거될 수 있는 은총을 도와주시사 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입술로만 주만 외치지 잊히는 그런 성도들이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의 생활도 주님 닮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복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시사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이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예배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성일의 복을 누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일의 큰 복이 우리 영복의 성도들을 위해 이슬처럼 내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육의 약함들이 아버지 소멸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것도 주님과의 더불어서의 이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세워나갈 수 있는 회복의 이 아침이 되시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지경들이 열려지는 이 아름다운 시간으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적게는 한 주간이지만은 많게는 우리의 삶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여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모든 죄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간절한 고백으로 사함을 얻게 하시고 이 정결함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복 성도들이 온전히 영적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에 정립어 아무리 악한 영들의 괴락이 넘칠지라도 그런 것들에 휩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영복 성도 한 영혼 영들을 주의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 이 아침에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 부활의 능력의 예수님의 이 손길이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만지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사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으로부터의 영원한 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걸음에 어떤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육적으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않는 강건함을 소유할 수 있는 영원한 나파의 은총이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 성도들 위해 초연히 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되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시고 없는 것 가운데 풍성케 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기관적으로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계획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영국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 갈수록 시골의 이 모습은 이제 많은 주민들이 떠나가고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래서 교회들도 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리 영국교회로 모여들게 하옵시고 그들의 영적인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내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재직들과 더불어서 앞장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을 부어주시사 먼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정직한 믿음, 정직한 영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국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는 부흥과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참 아름다운 우리 영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을 불쌍히 변화가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바른 정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사로잡게 하시고 이 땅에서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참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또 이제 5월 달에는 또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대통령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나갈 수 있는 우리 한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교회 안에 떠나가서 성도들 안에 목회자들 안에 형식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직한 예배자, 정직한 사명자, 정직한 목회자, 정직한 성도들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신령에 각인되어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또 축복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심령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말씀을 내어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 배운케 하시옵소서. 한 말씀도 세상에 말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집중하여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길 줄 아는 우리 영복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의 아침,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3절에서 8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망상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배 후에 바로 성계식이 있기 때문에 설교가 한 5분 정도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영복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라고 말하면 어느 장이 떠오르나요? 보통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많이 떠올리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좀 이렇게 화답을 하고 호흡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고 우리는 사랑장이다. 사랑장이다. 사랑을 많이 품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내용이다 해서 부활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의 모든 소식,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모든 내용 속에서 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 바울처럼 많은 서신을 쓴 저자가 없어요. 물론 다윗도 많이 썼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값지게 작성할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바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 바울의 모든 서신의 내용들 가운데 서신이라고 하는 편지 내용입니다. 서신이라는 뜻은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그런 편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름답고 알찬 내용으로 담겨있는 오늘 부활장이라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사실 우리 기독교의 이 부활신앙이란 신앙의 초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초석이 뭐라고요? 부활신앙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오늘 부활에 대한 올바른 말씀과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누구라도요 기독교 신앙을 정립할 수 없을 만큼의 중요한 진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매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요. 4월 셋째 주일 부활주의를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주의는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런 부활주일의 정신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 영복의 성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새겨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세 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2025년 부활주일 안에 우리 영복의 성도들의 가슴밖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될 작게 세 가지의 주제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애언의 성취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죄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런 죄예요. 사망이 뭐예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사망에 사망하셨고, 결국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부활주일이에요. 이게 의미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일, 단순하게 부활주일이라는 그런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주일이 갖고 있는 정신을, 부활주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새기는 것이 1차적인 우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인류 구원의 양대 산맥과도 같다. 굉장히 거창한 말이죠. 자, 예수님의 죽음,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왜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얻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류 구원의 양대 산맥과도 같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고, 따라가서 기독교라는 우리 영복교회라는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러분 모두, 우리 저를 믿는 자들은 부활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 이게 바로 부활주일의 은혜이고, 부활주일의 축복이고, 부활주일의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이사야, 욥기, 다니엘, 요나서 수없이 많은 성경에서 예언의 성취가 기록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며, 결국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이고 따라가서 은혜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감격에 귀한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거다. 저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세 가지의 당파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셨나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의 단순한 한 조직으로만 생각합니다만은 유대인들 많이 들어봤죠? 유대인들 안에는 세 가지의 당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 안에 바리새파, 바리새인, 사두개파, 사두개인, 에세레파, 에세레인들 이렇게 세 당파가 있다고 있는데요. 이 당파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좀 달라요. 자, 유대인들은 뭐예요? 율법 준수입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오직 율법을 준수합니다. 율법이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613가지가 돼요. 613가지를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라. 이것을 준수하는데 자신들의 정열과 온 인생을 투자했던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또 두 번째는 사두개파라고 있었죠. 이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그들은 이 율법, 엄격한 율법 준수보다는 모세의 오경만을 인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의 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가지의 책만 인정하는 다가 바로 누구라고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천사고 영적인 것도 부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에세레파 사람들은 그들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쿵짝쿵짝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가장 많이 부딪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 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인간의 부활도 믿지를 아니하고 영적인 존재도 천사도 부정했던 그런 파들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부딪혔던 충돌했던 사람들이 바로 물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두개인들이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도 야밀이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을 비롯하여서 유대인들, 나아가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환상이나 조작의 결과가 아니다. 바울은요, 사두개파 출신이 아니라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도 아니고 조작도 아니라는 것. 너무나 분명한 예언의 성취한 점을 강조하면서 그러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 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빼고 나면은 더 이상 복음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을 통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가 이 부활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게 되면 누구라도 내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가설도 어떤 동화도 어떤 소설도 아니에요. 이미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예언한 성취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고 사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의 영광, 부활 신앙, 부활 체험으로 내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의 삶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내가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부활의 아침 이 기쁨과 영광이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 속에 우리 사회 속에 우리 국가 속에 초별히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들 위에 임하는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니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관심사였고 어떤 이들에게는 기쁨의 대상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었어요. 자, 오늘 본문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는 베드로예요. 자, 게바에게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형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리라.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 메시지를 남기시고 예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승천하셨을까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부활하시고 약 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이셨고 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증된 역사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감동과 감격을 잊지를 못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게 되게 되면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감동과 기쁨을 늘상 간직을 하는 그런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은 그날도 의욕심에 타올라서 젊은 혈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리새파 공회에 자신의 인생과 젊음과 열정을 쏟아 부은 사람이죠.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고 잔혹하니만큼 기독교를 박해한 주동자가 누구였다고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바울이라는 이름은 계명 후의 이름이고 계명 전의 이름은 누구였었을까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비치는 이 빛는 빛에 꼭 쫓겨나져 있을 때에 소리를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빛에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꼭 떨어져 있을 때에 오늘 이로부터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들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서 이런 음성을 들어요. 자, 여기서 바울의 일생일대가 놀라울 정도로 변하게 되죠. 사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180도로 달라집니다. 그토록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모지게 됐던 감정들이, 미움의 감정들이, 더 나아가서 격하게 했던 그런 감정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갑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보고 그는 눈을 뜨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3일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3일 동안에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던 사울이 일어나면서 그의 삶은 부활신앙으로 패턴이 바꿔지게 되죠. 오직 그의 눈에는 누가 보였습니까? 부활의 예수만 보였습니다. 오직 그의 귀에는 부활의 예수의 메시지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간 역사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이에요. 우리는 매년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은 몇십 년 동안이나 부활주일을 맞으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부활주일에 무엇을 느끼시나요? 단지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래, 오늘이 부활주일이래, 이런 연례 행사로만 보신다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하나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기쁨으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현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천사적인 복도 은혜도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어떤 복이에요? 내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떠한 광 상황까지 있다 할지라도 어그러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것을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의 교우들이 매일매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사건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오늘 이 지구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신념이 있습니다. 나라가서 사람들마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고 공동체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종교도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공식적인 어떤 공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인간의 죽음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로 그 해답을 제시를 하고 있죠. 따라서 오늘 부활은 어떤 사상이나 관념이 아닌 실제적인 사건이고 더 나아가서 그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사건이다. 누차 제가 말씀드리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는 뭐라 하겠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불안 밤에 이 밤을 보내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제자들은 심전의 유혹을 느끼고 숨거나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걱정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이른 새벽에 달려갔던 여인들은 어떤 소리를 들어요? 천사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확고한 이 부활의 승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인들은 기쁨 반 두려움 반 모두 반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승리의 소식이에요. 자, 오늘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8절 말씀하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과정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영적으로 꼬꾸라뜨리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감격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확고한 부활 신앙으로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활의 예수를 평생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처형하고 무덤에 안장시킨 후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승리는 우리 것이다. 승리는 유대인 것이다. 이렇게 자화자찬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는 부활 사건이에요. 누구보다도 바울의 심장은 이 부활 신앙으로 매일매일 뛴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이 복음을 전함으로 작정한 사람답게 가는 곳마다 예수 사랑을, 예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의 일화를 드리고 오늘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중세시대 종교개혁자들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칼빈과 루터죠. 종교개혁을 이루겠던 이 부교, 이 천주교의 부정과 부패, 교황의 이 부정과 부패를 오늘 그들에게 수도를 외쳤던 사람들이 칼빈과 루터 아니겠습니까? 자, 이들의 종교개혁 사상이 바로 이신칭이라는
이신층이라는 오늘 바울의 서신 로마서에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이신층에서 발췌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신층이가 뭐냐면은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누구는?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이신층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 칼빈과 누터는 5가지의 기치를 들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5가지 기체가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의 기치예요. 그리고 이들도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발췌한 이신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심장에 깊이 새기고 바울처럼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시간에는 세례 오늘 성예식이 있어요. 그래서는 오늘 우리 영목교회는 감동스럽게 세례자가 2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문답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제가 이 시간에는 5가지의 문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세례자분들은 잠깐 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금순 성도님, 또 우리 김흥근 성도님 그 자리에서 잠깐 좀 힘드시니까 잡고 좀 이렇게 계셔요. 자, 제가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세례는요 오늘 강 목사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기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예식이라 했어요. 거룩한 예식. 우리가 예식이다 말하게 되게 되면 결혼식과 따라가서 우리가 장례식을 우리가 예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성찬을 보고 우리는 거룩한 예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최금순 성도, 우리 김은분 성도는 주의 명령을 의지하여 물로 세례를 받으려고 이곳에 섰으니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인 영으로 잘 성장하여,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여 천국과 영생에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최금순 성도, 김흥문 성도가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추한 죄의 성품들이 이제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거룩한 심정이 이 마음 안에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룩한 세례로 주님 앞에 몸을 드릴 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아름다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자비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5가지를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묻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네 라고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최금순 우리 김흥근 성도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모든 구습과 세속적 습관을 버리며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까? 네. 우리 최 성도님 아주 씩씩하셨습니다. 2번째입니다. 자, 최금순 김흥근 성도는 거듭난 후에 주님의 보혈과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성결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까? 네. 자, 3번째입니다. 최금순 김흥근 성도는 신앙의 근간되는 사도신경을 전적으로 믿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최금순 김웅은 성도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일생주를 의지하여 살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이제 남았습니다. 이제 주의를 엄수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 방석에 노란 제가 가장 이쁜 방석을 놔뒀어요. 이렇게 좀 무릎을 좀 꿇고 우리 최 집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리 오십시오. 무릎을 꿇기 어렵죠? 의자를 놓고 그러니까. 예. 의자를 놓고 그랬군요. 네. 우리 다리 무릎 안 좋으시면 손을 좀 주시죠. 쓰시면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의자를 갖다 놓고 집행이 좋지 않으시는 소리를 안 하고 집행이 달라요. 집행이. 이제 최금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김부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아멘. 자, 두 분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요? 네네. 이제 세례 받으면 집사님이에요? 응. 아, 집사 또 받으셔야죠? 오늘 간주사 뒤에 앉으시면 좋겠다고. 우리 두 분이 나가는 거기 앉고 거기. 그리 앉고. 왜요? 그리 앉아. 우리 두 분이. 왜? 또 저기잖아. 거기 두 분이 앉아. 요두 분이 나가는 거기 앉아. 아, 세례 받으면 박수는 거니? 박수는 띄워서. 침하려고. 거기는 어제 생에 고기가 놀라. 하얀 제가 공포를 아직 안 했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공포를 안 했습니다. 자, 공포합니다. 오늘 최금순 성도, 김은근 성도는 묻는 말에 정성된 마음으로 대답하고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영복교회 세례 교인됨을 공포합니다. 아멘. 아멘. 자, 축하의 박수 한번. 선물을 제가 먼저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두 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화분을, 이 꽃이 참 예쁜 꽃이고요. 처음 본 꽃일 겁니다. 그러니까 보실 때마다 제가 세례를 받았을 때 선물이다라는 것을 예쁘죠? 이게 꽃도 아주 잔잔한 꽃이어서 제가 받칠 때까지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착하게 받침대까지 다 넣어드렸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보다도 세례 받았던 기념으로 잘 키우시기. 무거우니까 이따가 차에다 실어드릴게요.
둘 다 똑같아요? 자,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구원 받으신 분들은 성찬식에 참여하십니다. 네. 자, 찬송가 143장 몇 말인가 날려 1절, 5절만 드리겠습니다. 오랜 날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대 바르셨나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으로서 이 몸 바칩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귀찮은 저희들을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살과 피를 기념하고자 하옵나니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기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로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식사입니다. 자,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뭐라고 했어요? 예식이다. 예식.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실 것은 성찬식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다라고 보시고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마땅히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의무라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의미하게 따라가서 준비함이 없이 참여하는 것은 도리어 주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경건된 자세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다 받으셨나요? 자, 이어서 분잔에 들어갑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 받으셨나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은총을 감사하며 우리는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나누었으니 날마다 우리에게 성결의 영을 더해 주시사 주의 몸과 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영교가 이루며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록 이날 쇠쇠의 할망 사망 곳에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고 하나님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즐겁도다 이날 헌금 이웃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망 곳에 깨고 승리하셨네. 의원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워 입었네. 고친 만발하고 입이 으거져 승리하신 주님 찬송하고 짜리 하나 덜 가지고. 사망 곳에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영목의 주인공들은 우리 최금순, 우리 김웅근 두 분 성도님들입니다. 이따 예배 마치시고 식당에 가셔서 고기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기 한 점씩 더 올려 드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축복하고 또 우리 주인공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두가 다 주인공들이지만은 또 그때 우리가 함께 축복할 내용들이니까 예배 끝나시고 한 번씩 좀 허그 좀 해주세요. 끌어안아 주시고 축하합니다라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수요 예배 후에는 우리 소문이 홍순덕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갑니다. 참 가정에 어둠이 좀 있는데 셋째 사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투병을 하다가 좀 안 좋으셨어요. 암 때문에 오랫동안 호스피스에 계시다가 이제 가셨는데 젊은 또 셋째 딸이 또 이제 총상 과부가 됐다는 엄마의 입장으로서는 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망 아니겠습니까? 이때 저희들이 또 가서 또 위로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예배 마치고 후에 가실 분들은
교회차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 권사님은 거기서 버스로 오신다고 합기당에서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예배 마치고 가는 시간과 또 이정선 권사님은 그 근처에 오시면은 우리가 탑승해서 집으로 가게끔 약속이 됐습니다. 저는 화요일날 노회입니다. 노회 강북노회에 있어서 저는 가성교회 윤두태 목사님 교회에 가게 됩니다. 하수관 파손이 돼서 좀 냄새가 나고 좀 좋지 않았는데 우리 또 수요일날 우리 정란 집사님, 홍관희 집사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일환 장로님이 이제 우리 영목교회가 적을 좀 도우셨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거기 좀 계시고 이제 몸이 따라주지 아니하고 너무나 이제 병세가 깊어지다 보니 더 이상 무리를 할 수가 없어서 올해까지만 거기 하기로 하고 이번에 면사무소에 가서 이제 전입 신고를 했더니 영국교회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사시는 데 말고는 사실 만한 데가 없는데 어떻게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사택에 불이 나서 임시 거처했던 노동실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 두 노인네가 있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맞아 있네요. 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나 봐요. 이게 거짓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우리 영국교회 교회 안에가 있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임정래 권사님이 지난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강단에 꽃을 사러 갔다가 커피를 주어서 커피를 들고 오시다가 하수관을 잘못 뜯었어요. 하수관이 좀 움푹 파인 데를 거기서 그냥 넘어지셨어요. 갑자기 넘어지셔가지고는 좀 타박상인 줄 알았는데 아마 인대가 늘어나서 오늘 못 나오셨는데 내일 아들이 오신답니다. 와서 다시 한번 좀 가서 반깁스라도 하든지 방법을 하겠다라고 해서 좀 그날 저녁에는 좀 부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좀 많이 풀어주셔서 괜찮다라고 했는데 저는 타박상인 줄 알았더니 그 인대가 좀 늘어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또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으니까 떡이 왔죠? 네. 예, 떡을 했으니까 만나게 또 사고나 우리 또 김정남 권사님이 어제부터 또 음식을 하루 종일 오늘 새벽부터 맛있게 준비를 지지고 볶고 하셨어요. 만나게들 많이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바울의 굽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 싸우니 내 안에 주님이 또 주님 안에 내가 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중식의 자리에서 또 재정부의 자리에서 예배위원의 자리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감당하는 또 우리 영국의 딸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나보다 주님의 거룩한 능력 안에서 믿음의 선한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화분으로 성전을 밝히는 우리 영목교회 여전도회 위에 주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여전도에 속해 있는 모든 여종들이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우리 영목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충만하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채우시며 우리가 이 말씀의 힘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의 능력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능력으로 부활의 신앙을 또 부활의 영광을 몸에 새기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과 기업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에 우리 영목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